우리 지난 주일에 4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를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보면 돼요. 그럼 9세대 준비는 시내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불순종과 약속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약 38년을 있어요. 불순종에서. 그리고 또 이 3장의 신세대 준비는 모압 평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인구조사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자식 얼굴 표정만 봐도 알죠. 제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제가 뭐가 필요하다, 얼굴만 봐도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것보다 더 깊이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이야. 그래서 에스겔에서 귀한 말씀, 아비가 신포도를 먹다고 자식이 쉬지 않대. 자식이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쉬지 않대. 각각의 죄와 각각의 죄로 인하여 멸망되기도 하고, 각각의 선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새벽 예배 때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정확히 시키신 거예요. 그리심산은 울창한 산이고, 여러분 에발산은 메마른 산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복과 저주를 명확히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한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 인구조사라는 건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 교회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야. 그래서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조그만 봉사라도 하나님께 하고, 예배 한 번 드려도 하나님께, 이게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여러분 낭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 여러분 인생 2번 3번 살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안 드려. 이왕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자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편한 사람이 있잖아. 일을 해야 되면, 저도 무슨 일을 하면 편한 사람하고 하죠. 불편한 사람하고 하면 일이야 또. 불편한 사람은 있으면 일이 또 일이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편한 사람 해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했을 때 그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저기 여러분, 그분이 꼭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늘 이런 말씀하셔 나보고, 내 손이 내 딸이에요. 내 손이 내 딸이래. 내 손만한 딸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수족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사람 되자고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 이게 왜 중요하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오느석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될 시점에, 1년이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4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 계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죠. 첫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고핫 둘째 아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는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은 뭘 좀 잘못해도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야. 게르손은 괜찮고,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대해 말을 안 해. 그런데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세워놓으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교회를 떠났다 천만에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못 떠난다니까. 어떻게 치시든 어떻게 여러분도 경험한 분 많잖아요. 저는 주의종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저는 절대로, 제가 얼마나 당담을 했는데, 제가 국민학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순복음에서 그 구역장 하는 분 빨간 하얀 빵모자 입고 우리 집만 오면은 아이고 태원아 너는 아버지랄 거야. 그거 화를 냈어요 제가. 아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 그 사람 그 나에겐 그게 꼭 저주 같았어. 아니 무슨 그 할 일이 없어서 주의종을 하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 그걸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어떻게 굽이굽이 골더니 결국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에게 그래. 사울은 버리셨지만 내가 넌 버리지 않을게. 내가 인생 채찍에서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해서라도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손 만들게.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은 안 버리셔. 결국은 사람 만드시지. 인간적으로 봐봐요. 사울보다, 저는 다윗보다 사울이 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은 포기해도 다윗은 포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고핫 자손은 끊어지게 말지니 하나님이 고핫 자손은 붙잡으신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고핫 자손이야. 모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 공들여도 여러분이 공들인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야. 자식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 성도님께 그래.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아무리 쫓아가지고 잔소리해봤자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자식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면 한 방에 꺾어지더라고. 제가 주의 종을 부모님이 해라 해서 했을까요? 주의 종을 해라 해서 제 고집도 보통 고집은 아니야. 결국 꺾어져. 저는 제 발로 찾아갔어요. 제가 제 발로 찾아가 봤어. 그래서 제가 알아. 어떤 걸 아냐? 하나님이 꺾으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작정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인하여 고핫 자손은 끊어지지 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 인하여 고핫 자손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여러분 그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지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한번 보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일은 없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자. 여러분 다윗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우리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인구개수하면서 교만할 줄도 교만한 사람이었어. 다윗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야. 착한 것과 선한 건 틀려. 선은 뭐냐면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군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자 원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그 말씀이 꿀보다도 귀하고 나에게 정금보다 귀하대.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야. 자손들을 위해서 선을 쌓으시라고.
나 혼자 좋다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의 자손이 고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편하게 살 수 있지. 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그 대가는 여러분이 자손들이 치를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주일날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은혜와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선하고 노력하니 다윗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의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저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 부인하실 분 있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존재를 못해. 제가 성도들을 봐도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기다려주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여기 금요일에 이렇게 오신 많은 분들 계시면 정말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앞에 오신 분 계시냐고. 인생 여러분 산전수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참아주셔야 되냐고. 참아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4장에 말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먼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문에 죄와 보응이 흐르는 가문은 만들지 말자고. 내 대에서 죄와 보응이 흐르는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야, 진실이야. 그러니까 내 대에서 내 자손들에게 보응이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흐르게 쌓으면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은 믿으셔도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더라고, 제가 달아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을 들어.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흐르는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세우는 거예요.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저도 착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선한 사람은 되려고 그래. 왜? 나로 인하여, 누누이 말씀, 나로 인하여 교회에 선한 게 흐르게 하고 싶어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선한 게 흐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고 내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바꿔주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모세처럼,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앗 자손이 복을 받잖아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인자와 은혜가 흘러야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 보응이 왜 자손들에게까지 흐르게 만드냐는 얘기야.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아서 오히려 나에게,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이 자손들에게 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시면 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쌓으신다면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유월절에 대한 준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성결규례, 나시린규례, 봉헌예물, 레위일 정결규례, 그 다음 유월절이야.
이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유월절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게 첫 번째가 성결규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가 5장부터 9장까지가 유월절의 준비인데, 여러분 출애굽한 지 1년이 다가오므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곳은 사망이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3대 절기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많이 지켜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렇게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축제야. 가장 큰 명절이야.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될까요? 애굽은 검은 땅이잖아. 거기서 탈출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날, 건든 날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그 홍해를 갖다가 성경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홍해를 걷는 걸 세례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럼 우리에게 유월절은 뭘 의미하는 걸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야. 그래서 그것을 탈출한 거잖아. 이 영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지금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복음을 값싸게 여기니까 구원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제가 세례 받을 때만 해도요, 저는 그 침례를 받았어요. 저기 우리 저 산에, 저 삼각산에서 거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진짜 그때는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깊이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면서 다 할렐루야 부르고 막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격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서 막 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세례 받기 전에요, 모욕하고 속옷도 다 새 걸로 하얀 걸로 입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도 준비하고 마음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건지셨다는 그 감격이 엄청나게 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원하신 거야.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의 권세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 날이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엄청난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생일이면 어때요? 부모님께 생일 선물해 달라 그래. 뭐 사줘요, 뭐 사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제가 요즘 우리 부친은 좀 일찍 소천하셨는데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 저는 불효자였거든. 그러니까 늘 이 마음에 정말 죄송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봬도 좀 낯을, 좀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셨거든. 대원아, 너 이대로 나에게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축복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이 다 갈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도 있죠. 정말 속썩이는 자식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는 얘기예요. 어떤 자식이냐는 얘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그 학교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 당연히 부모님은 당연한 거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그 왜 맨날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 부르겠어. 마음이 죄송하더라고.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게 가사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죄송하더라고. 저는 부모님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지옥이라는 것을 보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건 좀 축복이에요. 김선미 집사님이 지금 저 터키 투르키에 가서 지금은 거기는 생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 없고 집도 없고,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잖아요. 여기서 30km 40km만 올라가면 북한 땅이에요. 지금 1,000만 명이 음식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대.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우리의 생일이죠. 근데 구원이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기 때문에 사망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발려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구원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뿌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이 그 나라의 제일 큰 축제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3,500년 전에 그들이 탈출했던 그 역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지금도 여러분 어떠한 가문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그때를 추억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가장 큰 축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큰 축제가 돼야 돼? 집 산 날? 뭐 빚을 갚은 날? 내 생일?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구원받은 날이 돼야 돼.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야. 항상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월절의 첫 번째 준비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신다? 성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를 기억한다면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이유는 성결함이야. 이제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 크리스탈 컵처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 우리가 가만히 생각, 내 안에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성격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 거칠음 때문에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이질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귀 쓰는 그릇이야. 나로 인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것, 나로 인하여 주님이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 이게 깨끗한 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격리해라. 성결을 하는데 그 진 부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격리를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에서 단절된 곳으로 여러분 그들을 격리하라는 거야. 그러면 왜?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은 격리를 하래.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죄인이 여러분 용서를 받고 변화되는 장소지만 기다려주는 건 가능해. 그렇지만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 노력해야 돼. 왜? 교회는 성결한 곳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징 밖으로 내보내되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왜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나가게 하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남녀를 막론하래요. 누구든지 더럽혀진 자는 진 밖으로 격리하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의 경계가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타협하면 안 돼. 복음은 죄, 그래서 경계가 명확해야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이게 돼야지 교회의 기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 왜 주님은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원한다면 너희의 진영을 깨끗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깨끗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성결을 원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부정한 것은 격리해라. 왜?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여러분, 교회로 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준비해야 돼. 왜?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힘써야죠. 그럼 다시 또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안 만나세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고 정말 이 감격스러운 첫 신앙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떠나가야, 격리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악함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지. 자꾸 우리의 영혼은 썩어가는 거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려는 거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방관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내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뭐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들을 멸시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율법사들, 성경에처럼 이 마음의 탐욕과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고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말짱하고 깔끔한데 너희 안에는 뼈가 썩고 있다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릇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90% 이상은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야. 누구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과거는 묻지 마시라 그래. 교회는 과거 묻는 곳이 아니야. 저분은 이런 분이고 이러면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 여러분, 사람은요 그거 알면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거야. 남의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죄 기억하시고 사셔. 남의 허물은 잊어버려.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다른 여러분 성도님들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내가 피곤해져. 여러분, 내가 머리 아프죠.
야, 저분은 이런 분인데 조심하고, 저런 분은 저런 분인데 이분 조심하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저것 자르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임 목사님밖에 없을 거야. 우리도 둘 다 똑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부인데 안전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분은 이래서 자르고 저분은 이래서 자르고 이분은 이래서 못하고 이분은 교회 일 저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사람은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지금도 이런 생각.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왜 오셨을까? 제가 아까도 오늘도 주일 예배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욕을 잘했어요. 요즘 제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다니면 절반은 욕이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해? 절반은 욕이야. 그런데 생각하면서 딱 지나가면서 이제 제 생각이 그런 생각. 너도 그랬어. 저는 오히려 더 했더라고. 걔들보다 더 했어요, 저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성령 받고 나선 입에 욕이 한마디가 안 나가더라고. 참 이상해. 이게 나오는 구멍이 틀린가 봐. 욕 나오는 구멍이 틀리고 이제 저 은혜 나오는 구멍이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좀 막아주신 것 같아. 그 은혜예요, 진짜로. 여러분, 잘못 하나님이 그거 막지 않아 주셨으면 여러분 욕쟁이 목사하고 그럼 여러분이 골치 아픈 거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 막아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만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지난 날의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온몸으로 예수님이 막으셨잖아요. 나도 널 정죄 안 한대. 근데 누가 정죄를 해?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 걸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되려면 정죄하시란 얘기야. 여러분이 진짜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면 정죄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신대잖아. 그러니 그렇게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래?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영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막 깨달아져. 여러분 어떤데? 이 마음만 착한 사람은 조그만 미움 하나 와도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한마디 들었는데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거기에 분노가 자꾸 불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 한마디가 오면 여기서 은혜가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 성령이 거하셔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그래서 네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부정한 것을 내쫓으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 오래 했는데 사람 보는 눈 없겠어요? 왜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은 다툼과 분쟁은 더 큰 것을 만들어. 제가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엔 은혜로운 곳이 돼야 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성결하게 하려면 노력해. 그러면 여러분이 불러가지고 왜 집사님 이러세요? 집사님은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를 더 키워.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있다 보면 진짜 조금씩 변하더라고. 진짜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도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 용사가 돼버리잖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지.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5장에 보면 문둥병이래. 문둥병의 특징은 전염성, 또 고통을 몰라. 그렇죠? 문둥병은 살이 다 잘라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다 녹아도 고통을 몰라.
그리고 또 이런 산이 다 짓무르고 녹아도. 이게 그래서 이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 이거 참 무서운 거야. 죄를,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도 괴로워. 왜? 저도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대로 하려면 저도 힘이 들어.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높은 자들 다 데리고 나온 거야. 이 여호수아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리심산 에발산 산을 보게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거절하면 저 황막한 에발산처럼 되는 거야.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심산처럼 물창한 산이 되는 거야. 똑같은 가나안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도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축복된 길로 가라는 거지. 복받는 길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은 오히려 우리의 영이 병들어서 썩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완전히 정자의 사망에 이르러도 모르는.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가난함을 보고 너의 눈먼 거를 보고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워 말씀하시잖아. 이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영적인 문둥병은 주의해야 돼. 왜? 고통을 몰라. 속사람이 다 죽어가고 면병인 문둥병처럼 귀 떨어져 나가고 팔 떨어져 나가고 발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막 뭉개져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괴로움 주고 고통을 주도 정작 자기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러한 지경에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야, 저 사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불쌍한 거야. 기도해 줘야 돼. 저 영혼의 영적인 예민함을 되찾아서 스스로 그 죄를 벗고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문둥병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엇을 무너뜨릴까? 제가 여러분이 목회하다 보면서 경험하면요, 죄가 왜 무서웠냐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원동력이 무너져.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힘을 빠지게 만들어. 이 죄가. 저 죄를 멀리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힘이 더 강해지지.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너희가 하고 있대.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랬지만 그들의 속은 뭐가 싫으든, 그들의 속은 예수님이 볼 때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행동을 너희가 한다는 거야. 그들의 육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그들의 속사람은 누구 자식이야? 그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시냐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방황하면서 해갈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판단 나와요. 정말 내가 어떠한 그릇인지가 판단이 나오죠.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은 이렇게 보시면 돼.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 거. 그래서 성경에도 예배소송가 이런 데 있죠. 죄에 화인 맞으면 여러분 이 살이 디어가지고 딱딱해지면 감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더 예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킬 게 있잖아.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많아. 정말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저도 같은 경우도 힘들게 개척해서 하나님이라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죄의 유혹에 서서 그것을 넘어지면 쌓아놓은 것들 말짱 도루묵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여러분 시간, 봉사, 정성, 마음, 전 성도들이요 진짜 자원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너무 귀해. 그 정성, 마음, 시간 그게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죠. 두 번째가 무엇이 부정한 병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유출병이라 그래.
유출병도 전염성이 있어요. 유출병은 피를 쏟는 병이죠. 여러분, 피는 뭐라 그래요? 피는 생명이야. 피가 더러워지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지면. 피가 깨끗해지는 게 몸이 건강한 거야. 그런데 피를 다 쏟아버려. 여러분, 이 피를 저장하지 못하고 자꾸 다 쏟아버리는 거야. 또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례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여러분 남유다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땅을 파줬고 돌도 제해주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워주고 그 안에 술틀도 받았도다.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너희에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안에 들포도가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극산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아닐까? 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해주고 너에게 이런 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주었는데 내가 너희가 극산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미냐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파리를 판단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우리가 딱 갔는데 들포도를 맺혔어. 그러면 여러분 많은 천국 백성과 천사들 앞에서 말씀할 나와 저 사이에 사례를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남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은 되지 마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은혜가 간직된 게 없다면 우린 터진 항아리잖아. 영적인 유출병이잖아.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저 어느 분이 그때 이제 개척 초기인데 기도하실 때 그러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릇이 올바로 놓여 있으면 가랑비가 와도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장대비가 와도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그럼 우리랑 영혼은 그릇이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간직되어 있냐는 것을 의미해요. 피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를 쏟아버리는 자 되지 말고 저는 간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 그릇도 깨끗한 우리가 새 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가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70이 훨씬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되옵니 하는데 이거를 못 부르시더라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저도 목회하잖아요. 기관 사역도 오래 해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정말 그 정도의 명성에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정도의 은혜를 간직한다는 건 쉽지 않아. 그런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바울이 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셨을 것이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과 영적인 유출병, 이거는 부정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터진 곳은 떼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 왜? 그 은혜를 조심조심히 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왜 안 나가겠어요? 나가면 유혹이 많어.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꼭 가야 될 때 외에는 안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쟤는 무슨 통뼈예요? 보고 들으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라, 다 죄는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귀로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 세상 방황하고 따돌아 다니다 보면 다 때묻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가는 거고, 가지 말아야 할 때는 안 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죠. 여러분에서 또 우리 가정도 살지. 그러니까 영적인 유출병, 이건 막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죽음으로 인하여 더 부정하게 된 자, 즉 시체를 만진 자들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꼭 아셔요. 이단은 멀리하는 게 답이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몇 년 전이야. 신천지 청년들이 한 7, 8명이 떼거지로 오더라고. 여기다 파일 들고, 목사님 하면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대화 좀 하시죠. 저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마디 했었다. 당장 나가라고. 난 당신들하고 할 얘기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랬더니 막 자기들이 허둥지둥 하더니 나가더라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야. 물론 그들을 설득하는 분들도 사명 있는 분이 있어. 이단은 멀리하는 게 답이야. 왜? 여러분, 어설프게 대화하다가는 침해받는 거야. 어설프게 대화하다 보면 내 자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전 그럴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열심히 하고, 지금 저도 가서 집안에도 할 일이 많아. 여러분만 많은 게 아니라 교회도 할 일이 있고 집안에도 많고 일이 너무 많아.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거기에 가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 시기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시체를 만질 시간이 없는 거야. 영적인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때가 묻는 거야.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 가려 사귀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실수예요. 특히 여자 청년. 결혼한 여자 청년은 우리 예은 씨밖에 없으니까. 지금 없어. 여기 지금 다 결혼한 분들. 저기 또 있구나. 우리 이내자매도 있구나. 젊은 여자 청년의 여기 은혜도, 미안해. 은혜 집사님도 계시는구나. 꼭 제가 청년 발 때 보면요, 자신을 해. 믿지 않는 남자친구 제가 꼭 교회로 데려오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에 한 8, 9은 같이 휩쓰이더라고. 열에 9,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도 결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준비되고 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수레아의 그들도 제사장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에 명하노니 못 떠나라 했다가 귀신이 올라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문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여기서 그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손해배상에다간 규례를 말씀하시. 이것도 성결이래. 성결의 규례에 보면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각양죄라는 건 사람끼리의 죄.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라도 너희가 죄를 지면 그에게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라. 그리고 그에게 금전적인 거나 무엇인가 피해를 줬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집안 살림 함부로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마 집안에 하는 거 함부로만 해서 함부로 들어오기만 해도 싫을걸. 연락 안 하고 약속 안 하고 오는 손님도 싫을 거야.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물건 누가 남이 만지는 거 싫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물을 귀하세요. 성물을 귀히 여길 줄 아셔야 돼. 그리고 남의 물건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의 자식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의 몸도 소중히 여기시란 얘기야. 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고 남의 몸도 소중하고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야. 내 자식은 귀한데 남의 자식 함부로 책망하고 함부로 여러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소유가 소중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이게 원어의 뜻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잘해. 근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셔.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과 같이.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시면 돼.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해.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야. 남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뭐 딸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할게요. 한번 딸이 없으니까 지금 공연하러 갔어요. 우리 저 전도사님이 우리 딸아이하고 이한설 집사님하고 특송을 하더라고. 특송 이제 연주를 같이 했어요. 권우효 집사님하고. 이제 또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 딸이니까 그래도 안예림, 이한설 연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근데 되게 저 마음에 걸리더라고. 왜 걸리냐? 예림이가 나이가 적어. 아무리 목사 딸이라도 이한설 집사님 나이가 많아. 그리고 선배잖아. 집사로도 선배잖아. 그럼 당연히 이한설 집사님이 먼저 써야 되는 거야. 목사는 사적인 거고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 그걸 먼저 해줘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왜? 그래야 여러분 내가 진짜 예림이를 사랑한다면 앞에 아니라 뒤에다 놓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 앞에 놓는 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이한설 집사님 뒤에다 놓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형제를 귀히 여김으로 그게 이꼴로 어떻게 된다? 나를 귀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함으로 영적으로 스스로 내 자신에게 죄를 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성결하래. 6월절 우리의 구원을 귀히 여긴다면 6월절은 뭐라고요?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의 첫 번째 규례는 뭐다? 성결이다. 그러니 성결은 뭐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래.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해서 아니라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내 가정이 귀중하면 내 인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가치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